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이 모두 4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49장, 그리고 50장, 그리고 52장에서 53장까지 이렇게 해서 모두 이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에 관한 그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은 누군가, 여호와의 종은 누구이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종이 무엇을, 그는 어떤 분이며 무엇을 하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사야의 노래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뜻하는 그런 여호와의 종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붙들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42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살펴보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2023년 참 매년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 저는 이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종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종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거꾸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내가 기뻐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신다, 기뻐한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자주 발견하는 제사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로 여기시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택하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만족함을 주는 그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기시고 기쁘시게 여겨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여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이 붙드시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중반절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중반절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 곧 성령을 주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오늘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에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일을 감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신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으며,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는 곧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로 인한 모든 결과는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였고, 하나님은 이 정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게 하셨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모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택함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믿고 또한 전도하게 하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하여 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을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하지만, 이것과 함께 꼭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지배를 받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열매로서 나타나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예수를 믿고 나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가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전도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정의를, 어떻게 공의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에 보여준 모든 삶대로 우리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지라는 우리의 결심과 행동이 동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아주 이중적인 사람인 거죠. 세상 말로 사기꾼입니다. 겉으로는 그런 척하고 교회인 와서 성도인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엉터리로 산다면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오늘 하나님의 종은 어떤 자냐? 그는 정의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모든 이방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인 겁니다. 자, 이러한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살펴보는 구절이 2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사셨는가?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절에서 우리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외치다, 높이다, 들리게 하다라는 겁니다. 이 외치다, 높이다, 들리게 하다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과시 욕구에 의한 단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외치다, 높이다, 들리게 하다는 세상의 왕들이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소리를 들어야 하고, 왕이니까 내 소리를 외쳐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소리를 알리도록 하는 이런 세상의 왕들이 하는 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왕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잘 이해될 겁니다. 갑질하는 겁니다. 돈 좀 있다고 오늘 말씀처럼 외치고 높이고 들리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좀 있다고 과시하는 사람들, 좀 배웠다고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과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똑하다고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은 정말 살 자리가 없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치기를 좋아하고, 소리를 높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과시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지도 않았고 높이지도 않고 들리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내 앞에 나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나눠주고 5,000명이나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황급히 서둘러 그들을 떠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외치거나 자신에 대하여 높이거나 자신을 거리에 들리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더 낮아지시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더 자신을 감추시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아주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의도적으로 자기를 감추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지혜로우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나의 존재를 알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인정 욕구가 막 넘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감히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냐는 거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몸살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과시형의 사람들, 뭐 조금 있다고 의시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쭐거리는 사람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그래봤자 그 코에서 호흡이 떠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일날마다 말씀 보았던 것처럼, 또 우리 수요일에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거들먹거리고 우쭐거리고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스스로 자아도취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정신병이 이상한 짓 해서 정신병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정신병입니다. 정말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잘났는가? 나는 정말 대단한가? 난 정말 괜찮은가? 천만에 여러분, 우리의 몰골이나 우리의 모든 것, 시간의 흐름 앞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다 떠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간에 구속되어 속박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는 자격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 다음 3절 말씀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한 갈대라는 이 히브리어는 꺾여서 반 이상이 꺾인 상태예요. 반 이상이 꺾였기 때문에 살 소망이 없어요. 끝난 거죠. 꺾여서 반 이상이 꺾여서 곧 떨어져 나갈 그런 이 갈대, 나뭇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 기름이 다해서 이제는 없어요. 기름은 아예 통에 없고 그나마 심지에 조금 묻어있는, 남아있는 그 기름이, 그것도 이제 사라질 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이 등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죠. 꺼지기 일보 직전, 이제 막 부러져서 땅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 이런 것을 여러분 누가 관심이나 두겠어요? 이런 것에 누가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을 누가 주목해서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 사람인데요? 우리는 꺼져가는 이러한 등불을 우리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밟아버리는 그런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이 상한 갈대처럼 절반 이상 꺾여져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종 예수께서 오셔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다.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그냥 꺾지 않으시고 방관만 하셨다, 방치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상한 갈대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젠 거의 끝났어요. 이제 부러질 판이에요.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아도 그냥 떨어져요. 카운트다운 하는 겁니다. 19, 8, 7, 6 하다 보면 끝나요. 그런데 그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그 등불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소망의 생명의 등불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겐 여러분,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자로서 우린 이미 상한 갈대입니다. 반쯤 이상 꺾여져 나가서 부러져서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바람만 조금만 불면 툭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기름도 없습니다. 생명의 등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는 겁니다. 이젠 카운트다운 하는 겁니다.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깜빡깜빡 거려가고 있고 상한 갈대처럼 이미 꺾여져 가고 있는 우리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상한 갈대를 그분은 다시 세우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이 정의는 다시 나오죠. 1절에 하반절에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4절에 다시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모든 섬들이 앙망하도록, 모든 섬들이, 모든 이방 민족들이, 열방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종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그를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라.
자, 그런데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신 이 예수님은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는다. 이 표현은 바로 앞절에 있는 3절 말씀을 다시 번역한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꺾이지 않으시는 분, 그분은 꺼지지 않으시는 분. 그래야 우리를, 꺾인 우리를 그분이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꺼지지 않으셔야 꺼져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절대로 꺾이지 않으시는 분, 그분은 절대로 꺼지지 않으시는 영원한 생명의 불이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온 열방과 민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정의의 교훈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꺾여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고 꺼져가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존재가 되느냐? 꺾이지 않는 존재,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가 꺾이지 않고 꺼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 전파해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열매로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사람을 좀 봐라. 그분을, 그 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꺾이지 않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만족함을 주는 그 삶을 위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꺾이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가정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고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꺾이지 않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